오늘 에레미야 33장을 통해서 제목의 성스러운 의무라고 기록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성스러운 의무는 신자의 책임이고 또한 영적인 교통이며 하나님과 대화, 우리의 또 축복의 통로죠. 즉 하나님과, 즉 신과 인간과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대화, 그것을 곧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본분이기도 하고 또한 그 본분일 뿐만 또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땅은 항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처럼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민 생활에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늘 족하기도 하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비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또 그것으로서만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텐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가 있죠. 영적인 세계.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농간하며 또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또 우리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가운데 죄에 쏟고 또 죄를 짓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맡겨서 믿음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최고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예. 자녀가 부모를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기본인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께 바라고 의지하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마땅한 책임이 있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나도 나를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자녀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기도로 통치하여서 왜 하필이면 다른 것으로 다 통치할 수 있는데 기도로 통치할까? 예, 기도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유무식은 상관없어요. 유식하든 무식하든 젊고 늙고 병들고 약하고 있고 없고 간에 또한 귀머거리도 또한 벙어리도 누구든지 평등하게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묵상하며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수 있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회개와 함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거죠. 그래서 신과 신,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디모데전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 있죠. 2장 5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께서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지금도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을 하기 위한 그런 속전으로서 중보자가 되셨지만은 지금도 기도자를 통하고 기도로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중보란 갈라디아 3장 20절에 말하기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양쪽을 위해서 하는 거죠. 육신으로 살아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정말 사단의 역사와 세상의 가파른 세상에서 어둠과 죄와 싸워야 될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하신 바가 계신 그 뜻을 위해서 그는 중보하시며 또한 그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제사장은 곧 달이라고 말씀해요. 제사장은 달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중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독케 하고 또한 기도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법도에 능숙할 수 있는 무기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법도란 영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리. 세상의 학문에도 진리가 있고 물리가 있고 병리가 있고 양리가 있고 심리가 있습니다. 이 학문이라는 게 학이 다 있는 거죠. 그런 것과 같처럼 우리가 영리에 능숙하려면은 최소한의 기본으로 신자라면은 성도라면은 최선의 의무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늘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뒷받침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생리에도 사이클이 있고 주파수가 있는데 영리라고 사이클이 없고 주파수가 없겠습니까? 생리의 사이클은 우리가 어렸을 때도 늘 들었지만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죠. 예. 남자 여자가 7살이 넘으면 함께 앉으면 안 된다는 부동석이라 같이 앉지 말라. 이제 남자가 되었고 여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여자는 이제 7세로 나가고 남자는 할례를 8일만 했기 때문에 8세로 나가고 남자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사춘기가 14살 때부터 남자는 16살 때부터 그리고 결혼 정년기 저기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인가. 예, 여자는 21살 37에 21 남자는 24살 48에 24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정년기 요때 결혼한 사람이 딱 맞는데 이 생리를 거슬려서 자꾸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그리고 여자들도 그래서 생리가 28일말 달거리가 오는 거예요. 47에 28 그때까지는 이제 단산이 끝나야 돼. 애 끝나야 돼. 근데 아직 28 됐는데 결혼 안 했어. 남자는 36 때문에 끝나야 됩니다. 36처는 애를 낳아야. 이게 생리적으로 그 사이클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28이 되고 남자 36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정에 결혼해서 자녀 다 낳아놓고 다 단산시키고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고 세상 일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때예요. 이게 생리 주파수거든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들은 잘 아는 달거리가 28일 만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영리의 사이클. 그러니까 이런 학이 있는 병리가 있고 양리가 있고 이렇게 심리학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영리입니다. 영리. 그래서 만복이 영생의 사이클이죠. 기본 근본 무식해도 가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영계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읽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기도로 뒷받침하는 겁니다. 기도로.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그 영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학문이 있으면 학문을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리 두뇌에 있어서 아까도 말한 생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학문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학문은 눈의 통찰력으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맨 앞자리 여기는 우리가 이 단하고 밑에가 너무 거리가 멀어. 침이 톡톡 튀기는 맨 앞자리에 있어서 눈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우리 말씀 들을 때는 눈보예요. 눈보. 사람이 사랑할 때 몸을 터치하고 몸을 다치면은 이 영적인 것은 눈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이렇게 말 때 어둠이 팍팍 빠져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눈에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은혜 생활하면 가말하게 생깁니다. 가머니설이 아니라 남을 그냥 속이는데 간교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되면 가말하게 있어서 내가 가서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예수 얘기 한 번 했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어떤 얘기를 조금 했는데도 모두 감동을 받고 가마력 귀에는 분별력이 생겨서 딱 들어보면 알아. 아 이거는 하나님 음성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아니다. 그런 거. 손에는 권능이 임하여 손에 권능이 임하니 머리에 안수하니 병든 자가 고치고 방언을 못하는 자가 방언도 하더라. 또 머리에는 지혜가 임하고 이래서 이것들이 영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영리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법도는 영리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영역으로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매일 와서 여기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신령한 것을 끌어내려서 비밀한 세계를 선포도 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갖가지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도 세우고 나라, 개인을 세워가는 이런 사명과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그냥 교회 나가면 되는 거야. 그냥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놔두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것에 소금을 골고루 부패되지 않도록, 그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소금 치듯이 기도가 뒷받침해야 돼요. 이제 나이가 28 먹고 36살 먹었으면 세상에 나가서 정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이게 일을 하는 것과 같처럼 여러분도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잘하고 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모든 성경에 뛰어난 인물들이 모두가 기도로서 승리했습니다. 저는 제가 40년의 목회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냐고 묻고 어떨 때가 제일 좋았냐고 묻는다면은 저는 제가 대답하고 싶은 거는 기도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사랑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능력과 은혜가 기도할 때 임했었고 정말 진짜 사람의 어떤 절정기를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에 오히려 마음이 확 가라앉는 거. 왜? 그래 내가 기도하고 싶었고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기도 못했는데 이게 딱 오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무기를 딱 꺼내놓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거기 안정된 평안한 마음에다가 사단이 역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벌써 자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이 내 목이다라는 생각 딱 할 때 벌써 문제는 한풀 꺾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그 무기의 능력은 대단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 민족 위기를 맞이합니다. 무슨 거냐면 유대 민족들이 이제 바벨론의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남의 나라에 포로될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가정이나 개인이나 국가가 망하는데 나라가 남의 나라의 손에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시하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는 그런 영화나 그런 연속극이나 그런 어떤 것들은 절대로 안 봅니다. 너무 싫어요. 비참해서.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개인이 맡게 되는 거죠. 그 바벨론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포로가 되어가기 시작하죠. 그 땅은 4절 5절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성읍과 가옥과 왕궁까지 다 폐허가 돼서 왕도 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으니까요. 갈대아 군대로 포위 공격을 받아서 그 땅에는 시체가 산더미 같았다.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런 나라 위기를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나라의 멸망을 보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늘 기도했죠. 미리 알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눈에 물이 마르지 아니할지어도 눈물에 기도를 하며 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도하자고. 그들은 그 말을 얼마나 만홀히 여겼는지 오히려 기도하지 않은 그 말이 너무 반발이 생겼고 저 에레미야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선지자라. 우리를 불안케 만드는 거다. 네, 때때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하죠. 네. 그렇다고 어떻게 했어요? 에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듣기 싫다고. 옳은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백성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무릎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그때에 기도의 때를 놓치고 오히려 만홀히 여겨서 옥에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70년이란 긴 날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서 거기에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업을 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했기 때문에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70년이 지난 이때 지금 에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잘 됐죠 뭐. 옥에서 기도 많이 하고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고통당하며 남의 민족의 손에서 포로된 그 민족을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원상복귀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그들을 회복하여서 황금 시대를 유다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럼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징벌의 도구를 하나님이 거기다 붙였을까요? 아까 전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왜 못 겪는지, 왜 안 되는지, 왜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하죠.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구책을 써서 어떻게 하면 그 갈대아 군대에서 포로에서 벗어나고자 원했지만은 발버둥을 쳤지만 전혀 불가능했어요. 왜 불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묶으신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얼마든지 국가나 민족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불가능을 해결할 방법을 지금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냥 하나님 혼자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딱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너고 하면 나도 하고 같이 하자라고 제시해 주십니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 일은 누가 행하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 한대라는 지식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내 말로 받아야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붙들어야 되고 내 하나님으로 삼을. 이를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고. 오사의 히브리어로 활동하시고 활동의 묘사죠. 얼마든지 어전히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내 것으로 삼고 그를 만들어 주시고 그를 지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봐라 야차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지전능을 대단히 강조하십니다. 그렇게 만홀히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을 내가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어떻게 우리 보고 하라 그러는 거, 무엇을 하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만물의 주관자, 절규의 의미입니다. 카라라는 뜻이 부르짖으라는 것은 절규. 목이 마른 자가 물을 먹고 싶어서 그 갈증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왜 부르짖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묻고 싶어요. 왜 꼭 부르짖어야 되느냐고. 하나님은 너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에 그럴 때를 놓쳤기 때문에 너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다냐고. 기도가 다는 아니에요. 기도가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능숙한 자가 되고 기도로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져 가도록 그들에게 기도할 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기도할 때 깨닫는 마음 주시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의지하고 돌아오라고 했죠. 너희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돌이켜라. 얼마나 강팍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고. 완악하고 강팍해 듣기 싫어서요. 기도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자기만 기도하나 나 다 기도해. 알아서 할 것 같아. 기도하라. 자꾸 잔소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정말 필수 과목이다. 내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없으니까 구하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여러분 이 시간은 다 버리셔야 돼요. 거두셔야 돼요.
없어서 필요할 때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책임을 느끼지 않고 의무로 느끼지 않는 겁니다. 없을 때 그냥 달라고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한국에 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엉덩이 들고 기도한다고 뭐 그 다 되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스러운 겁니다. 노동이에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거라면 다 모두 하겠죠. 강조할 필요도 없겠죠.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포도즙에 포도를 짜듯이 진액을 짜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그냥 엉덩이 들고 엎드려서 구한다고 그 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에 저는 참으로 정말 저분은 기도에 대한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을 잘 모르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관계와 믿음을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왜 부르짖으라? 풀어주겠다고요. 회복시켜주겠다고 원상복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바벨론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묶인 데서 풀어주시고 황폐된 데를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주고 강같이 흐르는 그 생수를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황금 시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기름 없이 그냥 돌아가지 않는 기계에다 기름 한 방울 탁 치면 기계가 확 돌아가듯이 은한류가 있는 것 같처럼 그래서 3절에는 응답하겠고 6절에는 성을 고치고 고쳐낫게 하시고 평강과 성실에게 풍요롭게 하고 또한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 기쁨 되도록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너희 죄를 사하며 너희 부족한 걸 채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계에서 36장 36절에서 3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나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누가? 내가. 그래도 있어도 없어도 마땅히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너희는 나에게 나와서 구하여야 할지니 그러면 내가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예. 오늘날의 황금시대 인터넷만 열면 뭐 돈만 있으면 너무 살기 좋은 나라 황금시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최소한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구분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기도의 벌이 꺼지지 않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황금시대가 있어서 내가 누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령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살려면은 우리 속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교회의 기도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내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대의 축복입니다. 뭐니 해도 최소한의 우리는 구분된 성도니까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 큰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가 정말 앞으로 살겠구나. 장로님들이 어른들이 나와서 장로님들이 한 6분 이상이 나오셔서 뭐 성도들이야 청년들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 예, 기도는 끼니를 찾듯이 내 인생의 일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저의 입장으로는 참 이해가 좀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참 잘 배웠구나. 그래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깨야 밑에까지 단추가 잘 내려간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성도는 최소한의 기도가 나의 주도권이 돼야 돼요. 기도가. 내가 무슨 일이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껄쩍지근하고 내가 죄를 지고 내가 병들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가 갈급할 때 기도가 나를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갖다 무릎 꿇리는 거죠. 내 육체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항복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도권이 되어가지고 기도 못해. 하지마. 안 돼. 힘들어. 기도가 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도에 나를 묶어놓고 사는 자가 인생의 최고의 값진
은혜의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묶어놓고 사는 사람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 안 하다가도 어렵고 뭐 죄지고 힘들고 뭐 껄쩍지근하다 뭐 이상하다 싶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해요. 기도가 나의 주도가 되어가지고 나를 좌우지해요.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한 것입니까? 내가 억지로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만큼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뭐 했습니까? 훈련이잖아요. 훈련. 내 몸의 훈련.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면은 뭐 중도에 보다가 보면은 뭐 기도 안 하다가도 무슨 일 터지면 기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도 무슨 일 터졌다고 기도하는. 그래도 그게 얼마나 그 기도의 주도권이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볼 때, 야, 참 얼마나 그게 좋은 건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따로 떼어드리는 몫을 놓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게,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게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인지 아닌지 모르게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게,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설명한 것처럼 소금이 치듯 부패되지 않도록 소금 치듯이 기도로 뒷받침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오늘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 1%만 갖는다면 자본 없이 최대를 비축할 수 있고 저축할 수 있는 경제가 풀리는 겁니다. 1%의 가망만 가지면 99%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세계를 어디 가서 어떻게 좌우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앉아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세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이 좌우지하는 거, 하늘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지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중얼중얼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보기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하죠. 그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인은 기도의 무릎이 되라고 성경의 잠언에 말씀되어 있죠. 우리는 정말 기도의 무릎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바와 같이는 엘리야가 3년 6달 동안에 묶였어요. 땅이 나라가 묶이고 민족이 묶이고 개인이 다 묶였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묶인 것들이 3년 6달 동안에 많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돈이 3년 6달 없고 여러분이 땅에 비가 3년 6달 안 오고 여러분의 가정이 3년 6달에 막막하고 막연하고 하나님 음성커녕 그냥 흑암에 가져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떡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만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중풍이 딱 걸렸을 때 저는 그게 3개월 지나면 못 고친다는 거 너무 잘 알았거든요. 무기력이 생기거든요. 이게 자꾸 오래 가면은 무기력이 생기고 무능해져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확 와서 내마가 됐을 때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벌써 이제 무기력하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어머니를 77세에 그냥 이 식물인간 된 양반을 얼마나 제가 매독하게 아주 무섭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섭섭하다고 그랬어요. 너하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할 정도로 제가 일어나라고 앉으라고 손뼉치라고 박수 손 이렇게 하라고 움직이라고 하도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77세에 식물인간 돼서요. 고개만 움직였어요. 아무것도 하도 제가 선글라스에서 문고리에다가 그 끈 묶어놓고 그 잡고 일어서라 앉아라 한 걸음씩 걸어봐라. 72년 걸었는데 75년 걸었는데 2살 때부터 걸었으니까 75년 걸었는데 왜 못 거냐 갑자기 그랬다고 못 거냐 막 걸어 제가 말했잖아요. 치사해서 걷는다고. 그러더니 걷더라고요. 그래 100세에 재작년 11월 달이니까 벌써 1년째 1년 좀 넘었네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 완치되셔가지고 저 목회하는 거 성전 청소하고 그렇게 새벽마다 도와주시다가 결국 저는 여기 오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죠. 참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너무 풍성한 게 많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서만 살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만성되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자기를 깨우고 자기를 해서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뭐 환경을 지배해버려야 돼요. 이 기도가 나를 지배해버리고
그래서 내 몫은 이 따로 떼어드리는 이 몫은 절대 뺏기지 않으리라고 결심해서 집에서를 하든 어디서를 하든 언제를 하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때냐 저때냐 기도할 거냐 안 할 거냐 계속 때리는데 그때를 잃어버린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기독교인이라면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 똑같이 그냥 그 사람들도 1년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에 갔다 오는 거 끝으로 이렇게 마친다면은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마지막 성스러운 의무는 유형 무형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유형 무형 교회가 보니까 보이는 이 교회, 여러분이 모인 곳 이 공동체가 유형 교회입니다. 무형 교회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왜?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해방하니까 그래서 우리들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우리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우리들끼리 하나님이 이를 해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철저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악령들이 지금 하늘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늘에서 달랑달랑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악령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유형 무형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이 집건데 세상은 해칠 필요가 없어요. 바알세불이 말하잖아요. 세상은 내 것인데 자기가 자기 나라 자기 거를 해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자기 백성 만들어서 끌어가려고 지상 최대의 명령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귀는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자는 게 지상 최대의 그들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더라도 믿음에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성경이 설명한 이사야서 27장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만. 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경고하고 크고 강한 날로 날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의 용을 죽이시니라. 1절만 봤어요. 저는 제가 그 리오야단의 뱀을 제가 동영상으로 빼는 어마어마합니다. 바다의 그 아주 그래서 지구 역사상의 최강대의 생물이라고 말하는 게 리오야단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그 바다 속에 있는 말할 수가 없어요. 막 그 이 털은 지네 같은데 욥기서 41장은 자상하게 설명했는데 악어 등은 악어처럼 돼 있어서 바람 하나 들어갈 곳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는 무시무시한 건데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제가 받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끔찍해서 다시는 사단과 가까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했는데 이 성스러운 단에 제가 그거 하고 싶진 않았어요. 감히 왜냐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그것만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지 쓸데없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의 위협과 그것의 그 위험 그 어떤 건가를 좀 우리 눈으로 보면 좀 나을 것 같았는데 제가 차마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동영상에 들어있는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없앴는데 여러분이 한번 동영상으로 리오야단이라 뱀을 쳐보시면은 보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그 악의 그 딱딱한 비늘 같은 거대한 것들이 교만의 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 맹죽독 중독 성물이 물질 그 독성 물질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 있어서 믿는 자가 어떻게든지 그걸 독을 주려고 기가 나고 독을 품어서 우리를 상처기를 내는 거죠. 이 독이 쏘이면은 엄청난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죠. 상처받으면 기억력이 상실되고 이해력도 없어지고 인내심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까지 말씀은 즉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뱀들의 위협을 우리가 수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편에서 일하는 자들과 포도원을 해치는 자들과 그러니까 포도원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고 우리 교회고 우리 나를 해치고 여러분을 해치고 우리 교회를 해치는
사단의 역사들과 하나님은 계속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도 싸우라는 거예요. 너도 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주겠지가 아니라 우리도 기도로 그걸 방어하고 경계하고 싸워서 오직 우리의 무기는 기도라. 기도로 그 영역을 물리칠 수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꼬불꼬불한 그 뱀의 형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독을 품고 있는지 그를 막아낼 수 있는 전신갑주의 일부분은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여기 남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남자 얘기는 물론 여기 디모데에서는 진짜 남자 얘기입니다만 남자라는 것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다들이라고 그러죠.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물 한 모금 드시지 아니하시면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어야 됐을까요? 기도로만이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고 기도로 어둠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두 손 놓고 방어도 안 하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적은 기도라도 늘 하시며 또한 십자가 지기 전에 당신의 육성을 꺾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없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다 보니 천사들이 도와 하나님이 힘의 공급을 받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의 공급을 받고 무언가에 내가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돕는다는 확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벌써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십자가 지기 전에 유언이잖아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올해가 이제 석 달 아니 2달 남았네요. 2달 안죠. 저는 날이 가는 게 무서워요. 점점 나이가 먹고 늙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2달을 남겨놓은 올해에 정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 몫이고 성스러운 나의 책임과 의무라고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 뽑아 쓰시고 여러분을 기도케 하십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예수 이름에 녹슬지 않게 예수 이름을 구해본 적이 없어가고 예수님 이름이 그냥 그 사람 앞에는 딱딱 녹슬어 있다면 아니겠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처럼 기도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조목조목 너무 잘 가르치셔요. 새벽에 저는 말씀을 매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집에 가서도 늘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을 잘 양육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함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배운 이 모든 은혜의 말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뒷받침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정말 기도로서 잘 감내하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